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문제는 나쁜 거다.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안 와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문제 오는 걸 두려워하고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해줘야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도하지 말고 이 문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왜 나한테 주셨습니까? 이 답만 찾으면 됩니다. 그 답을 찾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우리가 다 끝내고 딱 처음으로 고린도후서 1장이 시작되는데요. 또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너무 하나님은 정확하게 절묘하게 하십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뭔가요? 우리가 한 해의 딱 절반을 끝내는 거예요. 6월 30일까지 끝내고 마지막 남은 절반을 시작하는 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고린도후서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남은 이 반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는가 오늘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별명은 격동의 서신이에요. 말하자면 평안하고 조용하고 그런 서신이 아니고 격렬하게 싸우는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자꾸 문제와 분쟁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답을 주기 위해 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조금 흘렸어요. 또 다른 소문이 들어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다른 복음. 말하자면 아예 불신자 이단 사이비가 들어오면 알 건데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가진 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은 뭐냐? 여러분, 복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굿뉴스예요. 뭘 가르치냐? 좋은 소식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걸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는 해결받아야 되고 내 소원은 성취해야 되고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왜 안 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좀 들게 해볼까? 그래서 나오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래 말하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 믿고 제대로 살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울이 가르쳐 준 거는 반쪽짜리 복음이다. 이러면서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읽어보면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 가진 자는 그렇게 말을 잘 듣냐 이러면서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 또 이 치열한 영적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전 세계 교회는 올바른 오직 복음이냐 아니면 다른 복음이냐, 교회 안에서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계속되고 있어요. 둘 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른 복음으로 가기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 통해서 나는 오직 복음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복음 붙잡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다른 복음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그래도요 지속되는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노력하면 스스로 만족함은 있는데요, 이 열매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생활일 뿐이고 종교생활은 종교인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가문과 후대를 살리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보면요, 11절에 보면요,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돼 있어요. 간구가 뭔데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기도함으로 도와라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힘이 있는 자가 되라, 근원적인 힘을 얻으라 이겁니다. 지금 나도 못 살 정도로 힘이 없는 사람이 무슨 남을 위해 기도하며 돕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근원적인 힘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힘을 회복하고 기도함으로 돕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 와요. 그러면 먼저 내가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는 왜 문제가 계속 일어날까요? 근데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건 내가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뭐 신앙생활을 뭐 잘못하고 있어서 벌 받는 거 아닐까?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절묘하게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4절 보세요. 이 왜 이런 문제를 당하냐 답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환난을 당하냐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그 일이잖아요.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고 그것이 너희에게 전달되어서 너희가 앞으로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환난을 보며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죠. 때로는 문제와 환난을 주지만 그 문제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 사실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말하자면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감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아이고 저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고난이 많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좀 틀린 거 아니야?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출 수도 있는데 나는 감추지 않는다. 내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제 죽겠다 싶은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진짜 틀림없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번에 유머 게시판에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 믿는 사람인가 봐요. 이래 올려놨어. 신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나 이거 좀 견디기가 힘든데 내가 제대로 이걸 어필을 안 해서 신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이거 내한테 진짜 힘들다고 얘기 좀 해야겠다, 이런 게 제가 엄청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진짜 힘들 때는요, 하나님 좀 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이런 거 감당 못합니다. 나는 저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좀 저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착각은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사실은 오직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오직이라는 답은요, 평안할 때는 안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제가 다 압니다. 성도들이 그래요. 무슨 별일 없고 평안할 때는요, 오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온갖 불신앙과 불평이 나와요. 참 이상하죠. 교회에 별일 없고 평안하면요, 5만 개 다 걸려요.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삐딱해? 쟤는 왜 저렇게 떠들어? 저 목사님은 왜 저래? 온갖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내게 감당 못할 시련이 닥쳐보세요. 그런 거 눈에 안 보여요. 이번 주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실까? 제발 나를 좀 살게 하옵소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옵니다. 말씀밖에 안 들려요. 다른 거 눈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오직을 찾으라고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5층에다 교회를 개척하고요, 제가 뭔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만 개척하면 성도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층이잖아요. 5층이 너무 싫은 겁니다. 5층 마치 내가 여기 절 하나 차려놓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돌아보질 않아요. 아니, 이게 5층에서 창문 내다보면 사람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5층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없네. 내가 여기 절간 차려놨나?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았나? 산장의 여인인가?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큰 게 제가 교만했었나 봐요. 제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나는 나보다 저 남자 전도사가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남자들이 개척을 하면
좀 그래도 모이는데 왜 이렇게 왔다가도 가고, 또 이제 와서 하나님 이 교회 보내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말했는데 안 와요. 나중에 왜 안 오지 전화 한번 해보면요, 이제 그 검색을 한 거예요. 랩넌트? 이단 아니야? 이래가지고는 전화 받아서 목사님의 길을 가시고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전화 받고, 제가 그래서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신명기 8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고, 저 진짜 자존심이 많이 상했거든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우리 교회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정기 집사님 잘 아세요. 진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나를 이렇게 줄이게 하시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답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오직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좀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이 다 제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듣고 맨날 또 말해도 또 시험 들고 또 넘어지고, 성경 말씀 하나 읽는 그거를 못해서 성경 말씀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교회 오고, 주일날 강단 말씀 줬는데 또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 말고요, 진짜 나 같은 제자, 그것도 가득 찬 제자, 교회 처음부터 그저 앉을 자리가 없도록 가득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내게 필요한 게 아니었고 그건 하나님께도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 내 욕심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으면서 뭐가 남냐면 오직이 남는 거예요. 그래, 오직 그리스도. 응답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다 있어도 내게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정말 조금만 더 모이게 해주셨더라면, 정말 한 30명만 모이게 해주셨더라면 저는 틀림없이 사업을 할 사람이거든요. 나는 틀림없이 복음 말고 다른 거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모이게 해주셔서 정말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뭔지 되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자, 무엇이 감사하냐? 이게 응답받아서 감사하고 저게 응답받아서 감사하고 그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감사가 진실로 저에게 회복됐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뭐 환난 중에서 구원해 주셔서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안 나오는지 이런 막 온갖 말 다 하잖아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그것 말고 근원적인 감사,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감사하세요. 내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지만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내게 이 문제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대체 뭡니까? 그 기쁜 뜻이 뭡니까? 깨닫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깨닫기만 하면 이 문제가 나중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닥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일대지가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는 파수망대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도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너무나도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여기에 육체의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육체의 지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마디로 내가 가진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은요 거의 다 틀릴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진 생각은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세상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많은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틀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도에는요 명예살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명예살인이 뭔가요?
아시나요? 자기 딸이나 자기 여동생이 신분이 맞지 않는 남자와 연애를 하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그래서 해외 토픽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절대 결혼 반대하다가 그래도 억지로 결혼하니까 그래 이제 허락해줄게 집으로 불러들여서 둘 다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 법으로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잡혀가서 형을 받는데 사실은 그 인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아왔거든.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명예살인이야.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살인이거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그건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당연하지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단지 세상의 기준이고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육체의 지혜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이게 뭐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저놈은 죽일 놈이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되네. 아, 진짜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암적인 존재다. 아,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집사가 저럴 수가, 이런 생각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당연히 죄의 삭은 사망이답니다. 우리는 권선징악이에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세월이 지나가거나 시대가 바뀌면 선이 아닐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까 명예살인 얘기했잖아요. 수백 년 전에는 그게 선이고 그게 의였다니까. 근데 세상의 기준은 항상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4절 보세요. 14절에 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기가 이게 부분적으로라고 돼 있죠. 이게 옛날 성경에는 대강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대강 알았으나, 말하자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강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뭔지도 대강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자유의지 얘기했잖아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드리라고 있는 게 자유의지인데,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대강 알아버리니까 실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너희가 대강 알아서,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아서 착각하고 이렇게 세상의 것에 휩쓸려 내려가 버렸구나, 실수했구나,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절대로 이 소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반드시 변화되어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서로 간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거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를 향한 소망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에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고, 그래서 11절에 간구함으로 도와라. 너희가 기도에 힘이 있는 자가 돼서 중보기도 해라. 그 사람은 사실은 시달리고 있다. 그 사람은 착각하고 복음도 제대로 몰라서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너희가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대지가 뭔가요?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에 빠져서 사리 분별도 하지 모르고 못하고 돈밖에 모르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저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라. 기도의 파수망대가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 파수망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한 마을에 파수망대를 세워서 적군이 쳐들어오나 늑대 사자가 쳐들어오나 지키는데 파수망대가 무너지면 마을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가문의 파수망대입니다. 기도의 파수망대예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파수망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파수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후대부터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끝에 타락하고요, 청소년 문제 나오고요, 여러 가지 재앙이 들이닥친다, 이겁니다. 나는 파수망대다.
나는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하여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파수망대가 되라고 나를 부르셨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닥칠 재앙을 막는 주역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흑암 경제, 흑암 문화 빠져 있으면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과 계집종 얘기 알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겉으로는 엄청난 장군인데 속에는 문둥병이야. 다 세상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온 계집종 하나가 답을 알려주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시오. 그러면 나을 것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을 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면서 결단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역할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려내는 자, 근원적인 감사를 알게 하는 자,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주역으로 기도로 돕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기도예요. 그 제목이 기도 승리. 자, 두 번째입니다. 근원적인 믿음으로 근원적인 응답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대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 기도해야지 이 생각은 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도의 능력도 사실은 잘 실감을 못하세요. 그냥 하는 말로 기도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정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제 제가 예일교회에 이제 교사 세미나 갔는데요. 자판기 앞에서 어떡하지 동전이 이러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막 오더니 목사님 제가 뽑아 드릴게요 하면서 보니까 아는 권사님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기억하시죠? 제 권사 임직할 때 목사님이 제 머리에 안수해 주셨잖아요. 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분이 커피도 뽑아주고 생수도 뽑아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권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기도했지요. 그분 이제 헤어져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교회 렘넌트를 위해 기둥 같은 중직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요, 이거 하나 기도해서 이거 하나 응답받는 그게 기도 응답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 기도해서 이거 하나 응답 안 받으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옛날 어렸을 때는요, 다 가난해가지고 한 대 쌀을 사 먹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빠가 퇴근해서 오면서 쌀 한 대 사오고 연탄 한 2개 사오는 거예요. 그날 버는 돈으로. 그럼 그날 하루 먹고 살고 다음 날 또 가면 쌀 한 대 연탄 2개 사면 또 그걸로 먹고 살고. 도시 빈민들은 그러고 살았어요. 자, 그런 가난뱅이 신앙이야.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아. 오늘 기도해서 하나 응답 받으면 그게 응답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게 가난뱅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 말고요, 여러분 근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원적인 믿음이 뭐냐? 세절기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가지의 절기를 섬겼거든요. 유월절이 무슨 뜻이냐? 너희의 모든 저주, 너희의 재앙, 너희의 모든 사주팔자 운명 끝났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양의 피 바른 날,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은 그날에 너희는 모든 사단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다. 끝. 이게 유월절입니다. 자, 수장절은 지금으로 치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의미예요.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이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다.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계복음화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천국의 배경과 천국의 권세가 내 것이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오순절이 바로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 이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틀림없이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첫 번째 보리추수를 거두었습니다. 오순절의 의미,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뭐냐? 바로 오늘 현재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이게 오순절의 의미예요. 이렇게 유월절, 구원, 수장절, 우리의 천국, 그리고 오순절,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이 세 가지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근원적인 믿음을 회복하면 뭐가 나오나요? 근원적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막아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감사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천국 가는 날까지 완벽하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근원적인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원적인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의 응답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여기 21절을 보세요. 여기 거의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21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는 인치셨다고 되어 있고요,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와 구원받은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에요. 이게 근원적인 응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근원적인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예수 생명 있다. 자, 그래서요, 이 근원적인 응답, 성령 충만의 응답에서 모든 능력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요,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요셉이 아무 힘없는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에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애굽 전체를 살려버렸잖아요. 그 시대 최고의 총리가 됐습니다. 또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냥 목동 소년일 뿐이야. 그 냄새나는 양똥 치우고 그런 목동 소년일 뿐인데,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하늘 보좌의 모든 권능과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출발이 뭔가요? 성령. 우리가 이 시간 맥주 감사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바람 같고 불 같고 뜨거운 그런 성령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증거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슬비처럼 참참하게 내려지는 그런 성령 충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진짜예요. 지속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서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평일에도 지속되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성령 충만 이 시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면 뭐가 임하나요? 권능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그 날이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때 15개 나라 사람들한테 방언으로 복음 전하는 권능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는요, 그 대제사장들과 군대의 핍박에도 오직 구원받을 일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담대하게 전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는 그 핍박 속에서도 중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당할 건데 주의 천사들이 파송돼서 감옥 문을 열고 건전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선교팀을 파송하게 해주셨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사도행전 17장에 야손,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부부, 이런 제자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셨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드디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시작은 뭔가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저 237 나라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권능은 뭐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오력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오력을 받았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시면요, 자꾸 불신앙이 들어와요. 불만이 들어와요.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로또가 당첨이 되고 큰 아파트를 사고 그래야지 오력이 회복된 것 같죠? 그게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서 농사짓고 살만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때부터 우상숭배 시작하고 타락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력을 주셨어요. 얼마만큼? 세계복음화 할 만큼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할 영권을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영권이에요.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할 지력을 주셨어요. 월화수목금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기쁜 뜻이 뭐냐 기억하고 기도해서 인도받을 수 있는 지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체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뭐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병원에 가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우리 뇌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뇌 속에 뭐 조그만 신경세포 하나만 건드려도 그 순간부터 여러분 뇌출혈, 뇌종양, 내일을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체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만큼 경제력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즐기기 위한 경제력 말고 정말 선교사를 돕고 렘넌트를 살리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경제력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경제력이 아니라 내가 옷 사입고 내가 즐기는 데 필요한 경제력을 원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경제력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빛의 경제, 확실한 경제를 여러분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좋은 사람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게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근원적인 응답이에요. 말하자면 당장 이거 하나 기도해서 이거 하나 응답받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근원적인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근원적인 응답의 특징이 뭐냐?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오력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은 시간이 갈수록 완벽하게 증거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딱 확신 가지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양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내 응답이거든요. 내가 다 양보하고 내가 도망가도 쫓아오는 게 응답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니고요, 일대지예요. 흑암 경제,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 자 살리라고, 세계복음화하라고 나한테 모든 근원적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파수망대로 세우셨어요. 풍차가 아니에요. 풍차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풍차가 아니야. 파수망대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문제에 휘둘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근원적인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에게 증인이 되며 저 70인 제자 70지교회를 움직이는 주역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근원적인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에도 휘둘리지 않을 만큼 근원적인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라나는 후대 앞에서 증인이요 모델이 되게 하시며 70지역 70인 제자로서 지역을 치유하고 237 살리는 기도의 파수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회복되는 증거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